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둘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단하게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부에 장사를 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이 죽는 얘기요. 사람의 죽음의 현장은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네? 블레셋인데 블레셋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고? 감옥에 갇혔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몸에 뭐가 없어. 두 눈이 없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두 개를 빼버렸다. 눈 두 개를 뺐다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알거든.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을 한 2년 해보다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삼손이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 불쌍한 거는 옛날에는 곡식을 갈아야 먹잖아요.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어떻게 갈았어요? 맷돌에 갈았어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어야 될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갈아가면서 언제 갈아? 해가 질 때까지도 못 갈지. 그렇지? 이렇게 갈아도 우리 식구나 먹지.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으려면 큰 맷돌. 네? 그건 누가 돌려? 은영 씨라고 돌릴 수 있을까? 아닌데, 은영 씨.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새, 짐승이 돌린 거예요. 손은 밭을 갈는 건 손은 갈지만 노새, 일하는 건 노새가 큰 맷돌 줄을 내서 그걸 돌린 거예요. 삼손이 그런 큰 맷돌을 돌렸다. 돌리게 했다고. 삼손을 잡아간 블레셋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왼수. 그 당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그리고 큰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 맷돌을 돌려서 블레셋 원수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데 그걸 삼손이 돌리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요. 잔치가 있을 때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근데 삼손은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제주. 네? 우리가 돌고래 쇼도 보고 동물들 쇼를 보잖아요. 뚝뚝 뛰어놓고 삼손을 불러다가 그렇게 제주를 부리게 한다고. 그리고선 하는 말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 신이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사로잡게 했느니라. 그리고 자기들 다곤의 신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삼손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삼손하면 어떤 사람이요?
힘이 있어. 네? 힘이. 어떤 사람 삼손이 누구냐? 손이 세 개인가?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요. 그 나라 말로 태양. 삼손은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사야. 그리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났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 마노아 나타나서 또 그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태가 다쳤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이야.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하게 된 자.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근데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 구원한다고는 안 했어요.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명이죠.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무슨 법이냐? 그 아이의 머리는 절대 깎지 마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한참 있다가 머리를 싹 깎아주잖아요. 머리털 잘 나라고. 절대 일생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나실이라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명이 분명한 거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삼손이나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도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나실인에게는 능력을 주셨다. 그 어떤 사람, 무슨 능력이야?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뭐 건강하기래. 나는 자녀를 주셨어. 내 출세를 했어. 머리가 좋아. 난 받은 거 없이요. 그럼 제가 묻겠어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 있잖아. 시간이 많아. 그죠? 또 걸어 다니잖아. 그만큼만 건강. 지금 굶고 사냐? 먹을 거. 그리고 또 손주들도 있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삼손도 사명을 감당하기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란트라고 해요. 여러분을 부인해도 하나님께 주셨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손은 할 일이 분명해.
블레셋을 무찌르라는 거야. 근데 삼손이 우리 읽었잖아요. 어쩌자고 지금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눈달 뽑히고 옷도 다 벗겼겠지 뭐. 주요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블레셋 원수가 먹을 곡식을 요리할 때 쓰기 위해서 그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냐고. 그것뿐 아니야. 원수들 앞에서 잔치한다고 헐떡헐떡 재주 넘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삼손이 그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는지를 보면 재밌어요. 4명의 여자가 나타나.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거든.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없대.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능력이 없을 뿐이지 다 좋아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젊은 애들 보고 의정부의 학생들 보고 너 여름에 강남에 나가지 마라. 눈 돌아간다. 강남에 나가서 미니스커트 입고 신혼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젊은 애들이 나가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도 자기 욕정,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4명의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는 삼손이 자기가 찍은 아내야. 아내를 자기가 반해서 아내로 삼았다. 근데 그게 블레셋의 딸이야. 원수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야. 다 반대해도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네. 혼인잔치만 하고 뭐 데리고 오면 되는데 뭐 때문에 거기다 또 수수께끼를 내. 삼손이 거기 청년 30명이 참석을 했거든. 블레셋 청년.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잔치를 하니까. 거기 그 땅에 블레셋 청년들이 한 30명 참석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무슨 뜻이겠어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니라. 그런 수수께끼를 냈거든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내고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풀면 내가 배옷하고 겉옷하고 30벌씩 줄게.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귀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나 누가 높게 지어준 옷을 가지고 입는 거야. 30벌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풀질 못해. 무슨 뭐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성경을 뭐 우리가 여러 번 봐도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못 풀었어. 이 마지막 날이 왔어. 삼손의 아내가 삼손한테 울면서 막 간청을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우리 부모님 집에 불을 싸지는데 청년들 30명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한테 너 삼손한테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 답을 얻어와.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 집 다 불사질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이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죽은 사자의 배에서 꿀이 나왔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내를 맞으러 내려오는 길에 젊은 사자가 삼손 뭐 되는 거야. 잡아먹겠다 이거지. 그래서 삼손이 젊은 사자의 턱을 잡고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사자를 젊은 사자 찢어 죽였어. 근데 얼마야? 그 며칠 가잖아요. 며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배에 벌이 칩을 지었네. 그래서 거기서 꿀이 나오네. 이 삼손이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한테 갖다 줬어.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니 누가 알아?
그 답을 가르쳐줬어요, 아내한테. 그 아내가 청년 30명한테 잔치 그때 그 답을 알려주어서 결국 삼손이 졌네. 수수께끼 냈는데 풀었으니까. 그 삼손이 옷을 30벌, 60벌씩을 줘야 돼. 배옷 30벌, 겉옷 30벌. 어떻게 줘? 그래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딴 지역에 가서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갔다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고 승기 잔뜩 나서 올라와 버렸다. 자기 고향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찾아갔더니 그 아내를 블레셋의 딴 남자한테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번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꼬리를 묶고 그가또 횃불을 달아가지고 농사가 지금 익어가는 블레셋의 논에다가 전부 풀어가지고 포도원이 뭐고 다 태워버렸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야. 여러분, 블레셋이 이 삼손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가 죽은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걸 따라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 이방인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파는 거야. 넘겨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그냥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려보내줘. 그거를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한 350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350년 동안 사사 시대야. 그렇게 사사가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에 탄압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사를 주고 사사를 근데 죽었어.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딴 신을 쫓아가고 이방신을 섬겨.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또 이방 민족에게 넘겨. 그럼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점령하고 수탈하고 박해하고 이러면 또 부르짖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 이런 역사가 350년이나 계속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야. 이 삼손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시달릴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은 로마식으로 다스렸어. 말하자면 그래 너희들 살아라.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 신, 자기의 이방신, 그리고 아주 발달된 문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게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신을 섬기게 하는 거야. 다곤에게 가서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점차 산지로 밀어. 평야지대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너희들 저쪽 가서 하라고 산지를 다 밀어버려. 그리고 그 산지에서 지들이 살도록 놔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지배를 당하지만 자기들이 당장 죽을 지경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블레셋은 악한 민족이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삼손을 읽어보면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가서 싸우잖아.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죠? 300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그러잖아요. 여기 삼손을 읽어보면 혼자 나가서 싸워. 혼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등은 따숩고 배는 부르다 이거예요. 뭘 먹든지. 그리고 뭐야? 다음 우상한테 가서 절망하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핍박을 지배를 받지만 부르짖지 않는 거야. 만약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뭘로 지배했어요? 총과 칼로 지배했잖아.
아주 악랄한 억압 정책 썼잖아. 그러지 않고 로마처럼 너희들이 천황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 농사 짓고 그거 조금만 우리한테 줘. 그리고 그냥 살아. 그러면 막 지금까지 일본 지배하에 살았을 거야 우리. 근데 일본은 뭐야? 수탈하고 강탈하고 갖다 죽이고 막 이러니까 들고 일어났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분기탱천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곡식이나 포도원이나 이걸 다 태워버렸잖아. 그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고 이때는 유대를 초도로 갔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블레셋이 왜 그냥 놔두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을 묶어서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삼손이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잡혀서 밧줄로 묶여서 블레셋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넘겨받고 삼손한테 달려들 때 삼손이 한번 힘을 쓰니까 어떻게 밧줄이 불에 탄 삼줄 같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무기가 없잖아요. 보니까 나귀가 죽었는데 살은 썩었는데 턱뼈가 남아있어. 뼈는 남아있잖아. 죽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였어. 그만큼 힘이 장사야. 아니 살아있는 덤비는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뭐 나귀 턱뼈 그거 보잘것없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느니라. 턱뼈로 이렇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삼손이 한 사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지.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 아내를 맞이하려는데 뺏겼으니까 가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블레셋의 가장 번성한 도시야. 문화가 번성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부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왕이 없었고 다섯 지방을 나누어서 미국 같은 연합으로 다스렸어. 왕은 없고 5 고을의 수령들, 그게 방백들이야. 5 방백이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문화가 발전된 도시가 가사야. 근데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 거야. 왜? 여자한테 좀 들어가 보려고. 왜? 아이 거기가 부유하고 그런 거니까 여자들도 뭐 시장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여자를 보러 내려간 거야. 그래서 가사에 가서 어떤 기생한테 들어갔네. 여기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생하고 하룻밤 잤다는 얘기요. 뭐 기생 뭐 집에만 들어가서 한잔하고 왔겠어요? 네. 그거를 가사가 블레셋의 수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당연하지. 기생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 그래서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 근데 블레셋은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게 아니 남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꼭 잠들었을 때 새벽에 우리가 습격하자. 그리고 혹시 못 도망갈지 모르니까 성문에 많은 군사들을 매복을 시켰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통째로 뽑고 문설주와 빗장 그거를 다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위로 올라간 거야. 아니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그런 괴력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쪽에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갔어요.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도 물론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하룻밤 잤다 이거요. 사랑에 빠졌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네. 근데 그 여자는 삼손을 사랑했을까?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릴라에게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또 들릴라한테 가서 이번에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게 너한테 은 1,100개를 줄게. 하루에 은 1,100개를 줄게. 내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1,000쯤 돼. 1억을 주겠다. 하루에. 지금부터 네 삼손을 무슨 방법을 써든지 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네가 알아라. 여자한테. 여자들은 돈이 약하잖아요. 돈에 강한 여자 있어요? 남자는 여자 약하지만 여자는 돈에 약해. 끄떡끄떡 하는 거요. 아니라는 얘기요. 뭐 들릴라가 삼손을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로 했지. 돈이 1억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그렇게 삼손을 닥달하네. 당신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데 삼손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마라. 너는 나신이다. 네. 3번씩이나 삼손이 속였는데 나중에 네 번째 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이만 아주 죽을 지경이야. 아주 졸라대가지고 달마다 재촉하면서 졸음해. 3일을 졸랐는데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4일째라서 졸라서 삼손이 드디어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날 거야.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잠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를 밀게 하고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닥쳤느니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결국은 잡혔는데 그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마지막에 힘만 빠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나실인의 비밀, 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그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 머리털이 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더라.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여호와의 나신인이 된 삼손도 서서히 타락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 이것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사탄의 계교입니다. 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삼손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잡혔는데 그것도 아주 꼭 우리가 읽어야 될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났지만,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변한 건 우리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떠나지 않았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던 내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던 얘기는 그때부터 삼손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아멘.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다시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두 기둥 사이에 제주를 다 부린 다음에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웠잖아.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꼭 아이가 삼손이 인도하고 다녔잖아. 아이 보고 내 손을 두 기둥에 좀 만지게 해달라.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신이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셔서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나를 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삼손의 기도예요. 일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내로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기생한테 들어가고 들릴라한테 가서 그 들릴라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러한 지형이 이루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많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기둥을 잡고 힘을 쓰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노라. 몸을 굽히네. 다 무너졌어. 다본 신전이었어. 거기서 3,000명이 죽었어.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 사명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라. 구원한다고 안 했어요.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 그 사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삼손 혼자 블레셋의 그 강력한 그 백성들, 강력한 군대에 맞서 혼자 싸우다가 혼자 장렬하게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삼손은 감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회개와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삼손은 승리자가 되었고, 뒤에 히브리서 보면 선지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선지자 이름에 삼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한마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구비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세운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네.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런 회개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일생과 그리고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실패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문 열어놓고 남은 아들을 돌아오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의 문을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